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 또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부활절을 이렇게 주일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한 주의 첫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열매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늘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코비드의 그 만연한 코비드의 그 소식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소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쟁의 창상,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죠. 여기 두 사진이 있을 텐데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이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많은 인명의 그 피해,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의 군인, 러시아의 군인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 포함해서 수만 명의 민간인들 그리고 인명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전쟁의 그 끝의 소식은 없고 오히려 지금 핵전쟁의 그런 위험의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미국의 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이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직면한 그런 차질과 좌절을 감안할 때 전술 핵무기 또는 저위력 핵무기를 최후로 사용할 가능성을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사용되는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핵가방을 들고 다니죠. 이것이라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핵탄두 미사일은 전 세계 어디든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더 뜻깊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 바로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사실 전쟁에서 여기 시신들처럼 비참하게 죽으나 우리가 평화로운 곳에 있다가 죽으나 죽음은 사실 같은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다 끔찍한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숙명일 뿐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살아도, 아무리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름다운 것을 다녀도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최후의 원수는 성경에서도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최후의 원수는 죽음이다. 여러분,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원수, 저 인간 해도 우리 진짜 우리의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특별한 날이죠.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집사님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 최권사님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현실,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젊은 한 사형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무덤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말로 살아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소리가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아직도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부활에 관해서 아직도 조금 의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안치되셨던 그 무덤, 새로 판 그 돌무덤에 분명히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거기까지 역사의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됐어요. 빈 무덤입니다.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해놓고 로마 황제가 봉인을 했습니다. 거대한 돌로 무덤을 막아놓고 황제 인봉이 있었고 누구도 손 못 대게,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시체가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갔다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 됩니까? 죽은 예수님, 부활하지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겁쟁이 제자들이 나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목숨 걸고 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바로 그 이튿날부터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만일 예수의 그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여기 예수의 시신이 있다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종교,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의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치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타났고 오늘날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수십억의 인류가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한 번은 죽는데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도 그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대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하는데 구체적인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과 뼈와 피를 가진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도 한 토막 잡수시고 나는 유령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나는 똑같이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한 그 몸은 영원한 삶을 사는데 최적화된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유령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인 몸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할 말이 여러 개가 있어서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제 안녕 잘들 있어라 굿바이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임마누엘 오늘 우리들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시공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워진 영적인 신비한 몸으로 우리도 그 몸으로 부활할 거라 그랬죠. 시공을 초월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 주실 수 있고 동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좋은 소식은 살아나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수십 번의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정확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 씻겨주시고 죽으면 천국까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게 합독하신 그 주님과 지금 여기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일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한 주에 한 번 와서 종교의식을 하고 또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의 삶을 매일 매 순간 교제하고 대화하며 친밀하게 이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도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에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하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요.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고
많은 종교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많은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면 그것은 끝이에요. 아주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오늘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친밀해야 되고 그분의 모습이 친밀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보이고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래서 친밀하게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말씀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물어먹고 그는 나와도 물어먹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작도 끝도 과정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 소식은 바로 그러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아주 리얼하고 정말 생생한 현실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에 피를 흘리고 공격에 적군이 쏜 그 미사일에 탱크의 공격에 그 적군의 침투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경상부상을 중상을 당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국적이 바뀝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시민이 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원수 또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렇게 놀라운 국적과 신분의 이 변화, 새로운 피조물 된 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공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뺏겼다고 생각하는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믿죠? 그 사탄은 무자비하게, 아주 교활하게, 아주 교모하게, 아주 치사하게, 아주 집요하게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 소화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파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무기 삼아 수시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흔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비열하죠. 그것을 흔들면서 네가 이런 죄인인데, 네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다 크고 작은 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무서운 죄들이죠. 그런 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 다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이 심하면 자살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게 자격이 있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은 정말로 심각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움직여서 우리를 그렇게 파멸로 이끌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일의 현실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또 이뿐입니까? 우리만 흔들리고 쓰러지고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데 또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 우리 자신이 마귀 짓을 하며 아군끼리 총질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고 총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될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 사이에서 또 마귀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 짓이 뭐겠어요? 그래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반응을 보면 내가 마귀 짓을 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지 이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실수와 죄를 퍼나르고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그리고 온갖 험담을 해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귀 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앞에 흔들어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다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누가 능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아무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말로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다, 깨끗하다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그 공격은 바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의로움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조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했다고 그것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미래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소망도 기억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가 한 점도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죄가 하나도 없이 눈부신 흰눈같이 깨끗해진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멘! 이래야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은 조금 모자라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왜 무죄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의인인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언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유일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으로 삼아지셨어요? 죄로 삼아지셨다. 죄로 삼아지셨다. 그냥 조금 죄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죄 자체가 됐어요. 그냥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그건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가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용납되었는지 알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팩트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고 하지 않고 죄인이 죄가 되셨다. 죄덩어리 죄 자체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는 순수 의로운 덩어리 아닙니까? 의로운 자체, 거룩하신 자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 덩어리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고, 그 우리의 죄들이,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되었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었는데요.
얼만큼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걸 좀 보세요. 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저 구원받을 만큼 조금 의인이 된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용납해 주마 하는 정도의 의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아시죠? 죄가 한 점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고 의로움 자체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움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죄에 얼룩 하나 없는 예수 안에 있으면, 물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그럼 과거를 주님은 깨끗이 잊어주십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보십니다. 하나님만큼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만 불의 빚이 있었습니다. 작지 않죠? 예를 들은 것입니다. 10만 불의 빚이 있었는데 참 이게 갚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빚에 눌려 있습니다. 이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사정을 알고 어떤 친한 친구가, 넉넉한 친구가 빚을 갚아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넣어 주었다고 하는 날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0만 불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액수를 살펴보고 놀랐습니다. 10만 불에 공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로또보다 더하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어떤 죄든지 어떤 피를 흘렸든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내가 눈같이 양털보다 더하게 씻겨주리라. 그만큼만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알았는데 공이 2개 더 붙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을 만큼 필요한 만큼만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넘치는 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그런 의인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래요. 가끔 저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돼?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고 내 죄가 어떻게 사라져? 죄가 없으니 죽음도 없고 이제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런 것이 가능해요? 그런 의심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온 인류, 온 세계, 모든 동물, 식물, 어류, 이 온갖 이 세상의 자원들, 보석들, 모든 인류의 문명, 그것을 다 합쳐서 저울을 보세요. 저울. 그 다음 그림. 천칭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인류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굉장히 무겁겠죠. 그런데 그 반대쪽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면 천칭이 어떤 쪽으로 기운다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님께로 기울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인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겁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은 우리 같은 모든 인류의 우리 같은 사람의 죄를 낱낱이 씻기고도 남음이 있는 효력이 있는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어떤 과거가 있든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는 넉넉한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제? 여러분 옆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만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아직도 내가 보기에 덜 됐어. 그래서 또 뒤에서 싸우고 우리도 그분도 똑같이 이 온 우주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절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의인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교활한 공격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패와 죄와 넘어짐에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고 영원한 복지 사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사람들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죄도 씻기고 의인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에 다 동참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이제 찬양을 마치겠습니다.